자, 오늘 저희가 우리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이 1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벌써 1년 365일 12달이 휙 하고 흘러갔습니다.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참 빠르지요. 사실 365일 또는 12달 이러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가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365일 또는 12달, 1년이라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해의 시간들을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누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와 비밀들을 우리의 선조들이 잘 관찰하면서 기록한 것이죠. 아마 처음에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30일마다 달의 모양이 똑같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30일마다 한 번씩 달이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달이 12번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계절이 1년 전에 자신들이 보았던 계절과 똑같은 계절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1년 12달에 달이 바뀌는 그 달력이 무엇인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정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년 365일이라는 달력이 탄생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1년에 12달 그리고 365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1년이 지나면 365일이 지나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죠.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1년이 365일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이라면 1년이 10년이나 아니면 흔히 우리가 오늘날 과학 지식을 통해 알지만 토성처럼 토성의 1년, 토성이 태양을 도는 1년은 29년의 시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말하자면 그들의 삶의 턴이 토성에 누가 살았다. 그러면 사계절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29년이 걸립니다. 29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온다면 얼마나 지치고 길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열심히 뒷바람 다름질해서 살고 이제 지칠만 하니까 하나님이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지역에 살든 굉장히 쉼의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이고 또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유익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실 이런 날들을 계수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인생의 시간표에 더해서 또 하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도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면에서 매년 한 해를 정리할 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간표를 앞에 놓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입니다. 한번 이 두 가지 시간표를 놓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하기 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의 시간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대부분 정확하진 않지만 80이 훨씬 넘었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아마 90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기록할 때 그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가 평생 사역했던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깝지만 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 그는 와 있었습니다. 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인 요한을 그 섬에 외롭게 집어넣은 것이죠. 사이즈를 말한다면 한 34km 평방미터 정도? 동서남북이 좀 긴 섬인데 한 4-5km, 5-6km 정도 되는 조그만 섬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몇천 명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그가 유배되어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그가 나이가 이제 80이 훨씬 넘은 이 나이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살아있는 사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고 거의 60년간을 그는 열심히 복음 사역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 외롭게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친구들과 벗들과 동료 사도들도 다 떠났습니다. 순교의 길을 다 걸어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만 홀로 남은 것이죠. 외로운 섬의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그게 들어왔을까요? 아마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열심히 살아왔던 그 인생을 아마 돌아보겠죠.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를. 사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한번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는 20대의 나이, 아주 젊고 꿈에 넘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형 야고보와 함께 평생 어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첫 장면에서 그는 열심히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의 제자로 그를 부르십니다. 거기서부터 요한의 인생, 어찌 보면 평범한 어부로 살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젊은 20대의 요한은 우리 말로 하면 청운의 꿈,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위대한 일을 경험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오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아주 불타오르는 성격이죠. 급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천둥번개가 몰아친 것 같은 그런 성격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곳에 그들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심지어 가장 은밀한 행위를 할 때도 데리고 다니는 3인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요한이 그 3인방에 속해 있는 비록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어렸지만 나이는 가장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름받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은밀한 비밀까지도 따라다니며 다 경험합니다. 그 변화산 위에서의 놀라운 기적도 그는 경험합니다. 마음속에 그는 청운의 꿈과 함께 야망도 불타오릅니다. 피가 끈 20대의 나이에 기적과 위대한 선생님을 따라다니니 얼마나 피가 끓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신하요 제자로서 이 위대한 나라의 일을 성취할 것이다. 꿈에 부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헛된 꿈을, 이 땅에서의 꿈을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꿈꿨던 꿈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골고다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
요한도 두려움 속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의 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뜨거운 남자 요한은 곧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바로 앞에 다른 제자들은 멀리서는 엿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바로 앞에 남았던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설령 붙잡혀 자신이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요한은 타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합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빨리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요한은 참으로 슬픈 일들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처럼 빨리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첫 번째 순교자가 생깁니다. 그가 누군가 하니 바로 자신의 형 야고보였습니다. 평생을 자신과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형이, 함께 헌신해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던 형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자들이 생겨납니다. 박해가 심해집니다.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도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며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해서 남은 삶을 평생을 다해서 복음을 섬겼던 곳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가 편지를 썼던 7교회가 바로 그가 그의 인생 후반기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바로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들에게 이 계시록을 편지로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50년, 60년의 사역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는 이 반모섬에 홀로 유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 수고했던 많은 형제들, 12사도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떠났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헌신의 길, 그것이 죽음으로 다 끝이 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교회도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유배지에서 홀로 외롭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반모섬에 가면 그것이 확실한지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이 머물렀다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무슨 집에서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외롭게 힘겹게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 요한에게 과연 어떤 생각이 찾아올까요? 아마 우리라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60년에 가까운 세월을 수고했는데 도대체 지금 이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허탈한 마음이, 실망스러움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했는데, 물론 요한은 그 영광이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했는데 사랑하는 형제들은 다 순교자가 되어 떠나갔고 이제 본인만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곧 최후를 맞이할 날이,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홀로 외롭게 유배지에 와 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한 자신의 개인 상황만이 아니라 자신이 수고하고 섬겼던 소아시아 교회들의 상황을 봐도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7교회에 대한 그 편지 내용에서 등장하지만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줄 알았던 그 교회들의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그 안에는 배교자들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라면 그럴 때 주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주님의 약속과 떠나가실 때의 그 말씀과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노력했는데 많은 형제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결과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곰곰이 잘 보게 되면 그는 그 밤모섬에서 홀로 외롭게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자세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그 몇 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외롭게 그 밤모섬에서 그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자신이 볼 때는 여전히 실망스럽지만 그 7 교회에게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쓰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그는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릴 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눈은 잘 보이지 않고 머리카락은 허해지고 근력도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하루하루가 이제는 새로운 것이 없고 똑같은 일의 반복처럼 여겨집니다. 젊을 때의 기백과 꿈도 더 이상 옛날 일처럼 아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힘없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표가 무엇인지 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남은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런 마음이 그에게도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남은 그 몇 년의 시간을 자신의 남겨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는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표도 열심히 살펴야 되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 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끝내야 될 때죠. 초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재림으로 끝나는 이 시간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혹시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마치 영화에 등장하는 시한폭탄의 그 초침이 째깍 흘러가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긴장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아직도 자신이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고 다투고 있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어떤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죠. 자신이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비록 육신은 쇠해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내용을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을 다가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간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째깍. 물론 이 시간표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로 이때가 곧 올 거라고 확신했기에 더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 시간표가 지금 2000년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 이 약해져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의 시간표도 잘 계수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표도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시간표는 잘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표를 계산하는 일은 쉽지 않죠. 예상은 하지만 그 예상이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벌써 한 10년 지났죠. 10년 전에 자동차를 고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가 이제 회복되면서 가끔 저에게 계속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차에 깔렸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와 있었을 수도 있고 앰뷸런스가 조금 늦게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좀 틀렸다면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나의 시간표가 혹시 거기서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약간의 조건이 달랐다면 나의 시간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멈출 수 있었던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연장해 주셨구나. 사실 그 생각을 하면 남겨진 시간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내 육신의 일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내일을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표를 연장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시간표를 지혜롭게 그래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주목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기에 다른 마음으로 열심히 글을 써서 지금 그 7교회에게 이 계시록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그의 마지막 남은 몇 년의 시간을 자신이 편지를 썼던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최후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지막 시간표가 다가오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온다는 그 긴박감으로 그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사는 자가 참된 복된 자이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올 한 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기억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빨리 지나가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시간들,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우리 앞에 있는 시간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 수 없지만 남겨진 시간을 계수하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고 우리의 시간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우리가 수고할 때 이제 때가 되면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시간을 고대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때로 고통스러웠고 때로 힘들었고 때로 기뻤던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했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시간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정리하며 남겨진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동시에 우리의 시간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슬기롭게 주의 주신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며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를 만날 때 참으로 주의 잔치에 참여하며 함께 기뻐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